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부자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서 부자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사고가 팽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느 신학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느질하는 바늘길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신학자가 찾아낸 문헌에 보면 바늘귀와 같은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를 물질로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복음을 생각하세요. 산상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심령,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가난한 자다 얘기는 말씀을 아주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가난한 자냐? 오늘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팽배해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속에서 부자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 부자는 한마디로 어떤 부자를 말하느냐, 자기 의가 가득한 자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율법에 가득한 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예수님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님이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겠다 말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 그리고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누가 하시는 길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이 얘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주 싸구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가 아직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이 얘기 뭐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를 만큼 가치가 주님께 있다. 근데 그 가치가 뭐냐? 예? 그 가치가 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도 살리지요, 또 배고픈 자도 먹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해결되겠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추대가 되면 한자리 하겠다. 예? 여러분 조선시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야, 나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총리는 되겠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랐는데 이게 뭐냐 이거요. 그럼 지금 내가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27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배를 버렸어요.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했어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자리 한단 말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기대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철저히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철저히 자기 의에 대하여, 자기 존중에 대하여, 자기 야망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런 자들만이 12
보좌로 완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2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 7 이런 단어 12집 할 때 12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12보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엉덩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방댕이라고 불러요. 아니 진짜 우리 동네에서는 엉덩이라고 하지 않고 아유 방댕이 봐라 펑퍼짐하다 방댕이가 납작하다 사투리긴 하지만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도 여러 표현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이런 뜻이요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편한 거예요. 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 품꾼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먼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공로로 여기게 되면 나중이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게 되는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의 문장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게 너희를 구원하러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예요? 자기의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게 어떤 거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미 구조가 뭐예요? 구조가 뭐예요? 오살자로 봐서 도피성으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일까? 그렇게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비밀로 있으셨던 예수님을 다 우리는 알아요. 단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지만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너무 쉽게 들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었어요. 믿은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이러면서 그냥 뭐든지 다 연결을 예수님과 다 연결을 해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가정, 내 가족,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1세대요, 신앙의 2세대요, 신앙의 3세대요, 신앙의 4세대를 이루자 말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의 1000대를 이루는 복을 받자. 그래서 복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에 물질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예수님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따라가니까 가치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감동이 오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고 또 저녁에 주님, 나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